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가장 많이 한 것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복음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병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막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전부 다 막 병자들만 오고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요,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요,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와, 왜 이렇게 많지?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참 우리 인간은 결국 아프다가 가는 거구나.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도요. 남이 아픈 거는 안중에 없고 내가 감기 걸린 게 제가 감기 걸린 그게 더 힘들더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아파하는 환자들 너무 많습니다. 병명이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저 처음 봤는데요. 이 신경계통에 이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건드리면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만지면 쓰다듬어 주기 하잖아요. 근데 그 환자는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그게 엄청난 큰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편말, 뒤에 편말, 뒤에 모르고 칠까봐 절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아파요. 이런 편말을 써붙이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병자부터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본문에 장모님이 열병을 앓아 누워서 그 장모님을 딱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막 쫓아내고 하니까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다 나음을 받고 귀신 떠나가고 그런 이적들이 보여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아예 사단의 머리 권세를 박살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아예 그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끝난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며 또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받으시며 못 박히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저 사단의 문제를 짊어지고 완전히 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정확히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모든 저주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일어났어요. 모든 문제가 그서부터 다 일어났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바뀌어진 거죠.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이 죽었나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죽은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죽으니까 도저히 영적인 부분을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알았다면 사람들이 귀신 숭배하지 않겠죠. 사단 숭배하지 않겠죠. 뱀 섬기지 않겠죠. 안다면.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귀신을 섬기고요. 모르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되고요. 모르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죽으니까 모르게 된 겁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요.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알려줘야 그래서 그 영혼이 압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부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게 됐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영적인 부분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래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의 삶입니다. 도저히 사단의 세력을 어찌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요. 모르고 섬기고 알고도 섬기고. 제가 은근히 이렇게 무당들을, 이렇게 무속인들을 보니까 분명히 알 텐데,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빛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섬기고 있는 그 무당은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보다 더 큰 거 아는데 알 수 있는데, 참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더 대단한데 말이죠. 그거 알 수 있을 텐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단 숭배하고 우상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병들게 된 거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만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 속에서 다 파장이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들 지나가는 나무와 또 흙, 또 물, 모든 만물들,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땅도 저주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범한 건 우리가 죄 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데 왜 땅까지 저주받았을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으니까,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흙도 저주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저주받은 상황에서,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속에서 또 소산을 먹어야,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그 소산을 먹으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우리 무공해, 식품 좋다고 하는데 결국 그거 먹고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바뀌는 거지요.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비록 저주받은 저 땅에서 먹는 소산을 먹고 그 100년도 못 살지만 말이죠. 100년도 넘게 사시는 분이 있지만 100년 못 살지만 말이죠. 200년 하시죠. 200년도 못 사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저주받은 그 음식들을 다 먹고 죽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인간을 정의하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으면요, 영원히 저주받은 저 지옥불에서, 지옥불이 그렇다네요. 더러운 얘기를 하면 그 똥물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올라오면 또 빠지고. 근데 그게 고통도 느끼나 봐요. 또 빠지고. 그건 더러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좀 이렇게 막 콕 찔리는 거, 이거 아픔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바늘로 계속 찔리는, 아픈데 계속 영원토록 찔림받는, 그게 지옥이라네요. 불 무서워하는 데는, 불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에 타는 거예요. 계속 영원토록. 그런 게 지옥이라고 어떤 분이 또 정의하더라고요. 그 지옥불에 영원히 타고 영원히 찔리고 영원히 빠지고. 감사하지요.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치유하셨거든요.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치유하실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말이죠. 성경에는요, 이 치유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손을 대니까 다 성함을 잊고요. 또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도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요,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된 병도 있다.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병의 원인부터 진단해야 되겠죠. 왜 병이 생기는가? 왜 우리는 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과로하면요, 병 생겨요.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당뇨병은 단 거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다. 장기가 재기능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장기가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만큼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너무 이게 몰려오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실수로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염병으로도 또 병이 나죠. 병이 나기도 합니다. 또 노화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 많으시면요, 암으로 돌아가신다잖아요. 어떤 분은 창자가 빵꾸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하기 때문에 늙어서 힘들어서 병들고 또 그 병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죠. 제가 어제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참 우리 부모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많이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영상 하나 봤습니다. 어떤 한 고등학교에 어떤 이제 설문자 조사자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은 여러 가지 꿈을 적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운동장에다가 농사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있고, 또 치킨을 배 터지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여학생이었겠죠. 그렇기도 하고, 또 세계 일주 했으면 참 좋겠다. 또 나는 누구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소박한 꿈도 있고 엄청난 꿈도 있고 황당한 꿈도 있고. 그러고 나서 꿈을 다 발표를 하고 이 조사자가 갑자기 나가요. 나가면서 교실에 불이 딱 꺼지고 화면이 딱 비춰집니다. 근데 그 화면에 누가 나오냐면 그 아이들의 아빠가 나와요. 아버지들이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미리 아버지의 꿈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꿈을 하나씩 다 얘기하더라고요. 여지껏 이 자녀들에게 못해줬던 같이 여행 떠나는 거, 뭐 이런 꿈도 얘기하시고요. 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이 자녀들이 못해준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도 하시고, 또 자기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런 꿈을 놓쳤는데 지금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꿈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 아버지들의 소박한 꿈들도 나오고 잊혀졌던 꿈들도 나오고. 근데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했어요. 뭐를 질문했냐면, 학생들에게 미리 뭐라 질문했냐면, 여러분들이 꿈을 성취하는 것과 꿈을 이루는 것과 지금 당장 꿈을 이루는 소원과 5억을 준다는 것 소원과 어떤 걸 택하겠냐? 우리 학생들 뭘 택하겠습니까? 학생들 대부분은요, 나는 남은 생이 있으니까 5억보다는 내 꿈을 이루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대답을 많이,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들에게 그 동일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들의 꿈을 이루는 것과 당장 5억이 있다는 거, 준다는 꿈, 어떤 걸 선택하겠냐? 아버지들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5억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자식한테 주려고. 근데 그분들의 저는 5억 선택했을 때 그 이유를 듣고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이 이유가 아주 분명했어요. 모든 아버지들의 이 5억을 이렇게 선택한다는 그 이유가 이 자녀들에게 못 해준 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억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아버지들의 당장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자식들을 위한 가장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한 내 꿈은 좀 접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여지껏 지금 살아왔는데 앞으로 5억은 벌 가망은 없고 자녀들에게 좀 나눠줄 거 있다면 내 꿈을 포기하는 대신에 5억을 선택하겠다는 이유였어요. 야, 참 아버지들의 어찌 보면 그 아버지들에게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 렘넌트를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십니다.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허락하려고 내 꿈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애를 쓰고 열심히 고난을 당하면서 일을 하신 결과로 병드신 겁니다. 그 말 하려고요. 그래서 병드신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해야 되는 그런 축복들을 다 남겨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 병들어요. 그죠? 저는 아직도 40대 중반이긴 하지만요. 우리 어른들은요, 병들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남자나 여자나 또 갱년기 올 수도 있고요. 또 가다가 다쳐서 불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차에 부딪혀서. 원인 모르게 또 사고를 만나서 아플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체크했는데 암이라 진단받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사신 결과입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 결과죠. 근데 말이죠. 그런 병 말고 또 다른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야 그런 병에 걸리면 그리스도로 충분히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지도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바로 죄로 인한 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3, 4대 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명한다 그랬거든요. 그 조상들이 3, 4대로 계속 우상 숭배 5,0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의 역사, 우리 한민족 역사가 5,000년이라면 5,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저주가 계속 겹치고 맞물려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 불가능한 원죄, 거기서부터 나온 병이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생긴 자범죄로 인한 병들이 있고요. 이런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정신 드는 병, 정신이 도는 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2주 전에 성찬식을 했죠. 여러분들 성찬식 그냥 이렇게 마다 먹고 마시고 마음속에 예수님 피, 살 기념해서 딱 먹었지 않습니까? 부담 없이. 근데 마귀에게 들린 귀신 들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성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뭐 먹다가 뭐 찝어지기도 하고 애들에게 막 포도주는 안 되니까 빵은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가 그냥 행했던 그는 이 예식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절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거든요. 죄를 속하게 되면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귀신이 가져다 주는 이 마음, 정신 도는 것, 그로 인하여서 육신의 불치병으로 걸리는 것, 환경이 늘 귀신과 같이 노는 환경이라면 당연히 병에 걸리겠죠. 불치병으로. 그런 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사단의 가시라고 느낄 그런 병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장 약함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강하게 된 거죠. 이런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병이든 이런 영적인 병이든 죄로 인한 병이든 또 고쳐지지 않는 병이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치유법을 택하게 되면 계속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 의술이나 또 너무 약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꾸 육신의 결과만을 따라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좀 나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자꾸. 근데 잘못된 마음에 잘못된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종교적인 그런 방법들, 미신 또 잡신에 의존하는 그런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들을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귀신 하나가 떠나서 치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7 귀신이 더 들어오게 되는 잘못된 방법을 취하게 되면 그 이후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영적인 치료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는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치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지요.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끊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잘못된 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암 걸린 분들은요,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습관과 체질이 있어요. 그것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령의 힘, 능력을 힘입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제는 영적인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죄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도 바르게 해야 되죠. 환경이 말이죠, 늘 쓰레기와 같이 살면 병은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소도 계속 하고요. 또 자기 몸도 깨끗이 닦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린아이 교육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손을 씻으라 라고 하는 말들을, 또 항상 이빨을 닦거라, 손 씻으라, 우리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하나씩 물리적인 치료들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들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생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신 그 증거들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또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그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아는데 한 가지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그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더 육신의 영적인 부분에 통해서 육신의 병도 나오게 되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면 우리의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민족 사상에, 민족 성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일본 민족 속에 그런 게 있고요. 미국 저 아메리카에 거기에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늘 개인주의. 이런 영적인 부분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본은요, 뭔가 전통을 중요시한, 그 전통이 우상 경제인데 말이죠. 우상 숭배인데 그걸 늘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깨버려야 돼요. 우리 민족도요, 뭔가가 급하고 뭔가가 서두르고 뭔가가 저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오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들어와서 가문에 자녀들이면요, 양 가문의 그런 부분들이 오래된 것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알고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보다 오히려 영적인 병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오래된 각인된 거, 뿌리된 거, 그런 체질이 결국은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어떤 가정은 정말 왜 이렇게 저렇게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의심이 계속 많을까? 그건요, 오래된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네 하는데 안 들어요. 오래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 오래된 것을 보고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해결되어져야 지금에 있는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문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 치유된다, 여러 가지 다 좋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오래된 이 영적인 부분에 이 영적인 문제, 이 못 빠져나오는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말이죠, 개인에게도 있지만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병이. 한국교회 저 장자교단인가요? 그 교단의 주일학교가 50%가 없답니다. 교회. 아이들이 없대요. 청년들은 물론이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 치유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좀 더 넓혀서 한국교회의 병, 우리 가정 가문의 병,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0년 후에는요,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많이 나올 겁니다. 한국교회 70%,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반절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2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면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뒤를 이을 후대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런 영적인 병들이 교회에, 가정에, 또 사회에 깊숙이 빠져들어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은 이런 병들로 오래됐어요. 더 이상 유럽에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춤추고 또 술 먹는 그런 술집으로 바뀐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경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야 이게 상가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사 가고 나면 또 여기에 뭐 노래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뭐 다른 뭐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버젓이 유럽 교회는 교회로 지었거든요. 교회로 지은 그 교회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술 먹는 술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병들이 바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교로, 사단의 저 술책으로, 저 사단의 계획으로 말이죠. 깊숙이 이런 영적인, 어찌 보면 사각지대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겁니다. 더 가깝게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각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각인된 것, 결국은 우리가 각인된 것에 각인된 대로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체질된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늦는 친구들은요, 이 늦는 게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저도 참 게으른데 그게 체질이 됐어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끝에 가서 해요. 서둘러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두면 참 좋은데 서둘러서 하면 좋은데 맨 끝에, 맨 마지막에 그것도 버티다 해요. 아, 이게 참 체질이구나. 오래된 거구나, 이게. 개인에게 이런 것이 불가피한 그런 체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또 믿음으로. 그리하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육신의 병도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져야만 이제는 하나씩 잘 이 균형된 생활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장 귀중한 각인된 것, 내 안에 오래된 것, 각인된 것, 또 우리의 민족성으로 내려오는 것,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내려왔던 이 뿌리들, 이런 각인들, 이런 체질들을 완전히 뒤엎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받으시고 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또 가정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보살피고 또 가정을 꾸리고 할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또 특히 주 앞에서 헌신하고 또 일을 할 때 가장 겸손함과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것은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제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 1장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증인되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를 잘 보니까 넌 참 담대할 것 같다. 원래부터 담대하고 용감하고 무식한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우리는 네, 예스라고 대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육신으로 힘들 때, 영적으로 힘들 때 이 명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 있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계속 응답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뜻이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힘을 빼고, 우리 영적인 힘을 빼고, 육신의 힘을 빼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그런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다지 않습니까? 빚진 사람은요, 전화가 오더라도 가슴이 쿵 한다잖아요. 그 빚진 사람들이요, 문만 두들겨도 막 쿵쿵쿵 마음이 그냥 왕 내려앉는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셨는가? 비유를 좀 약간 그렇게 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명령을 복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증인으로, 최고의 담대한 자로, 비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 땅은 내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담대함은 이미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오늘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여러분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병들어서 힘들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래된 각인들을 알고 이제는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지극히 담대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도 이 언약을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말씀 묵상하다가 담대함을 얻고 샘솟는 힘을 얻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